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2021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수요 예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면 지나온 삶에 대한 그 아쉬움들이 우리를 참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아주 세밀하십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세밀하시면서도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밀하심과 완전하심으로 계획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성경의 이 66권 중에 성경 구절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제일 제가 좋아합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 구절 중에 어느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을 잘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도 흐트림이 없이 또 부족함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도 세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은요, 아주 세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을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대통령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죠. 여러분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가끔 TV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서 예기치 않은 연예인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쩔 줄 알지 모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길거리에서 유재석을 만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이고 애고 막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속에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죠.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계획을 하셔서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고도 해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하고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신 것, 예정하신 것이죠. 단지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가수 한때 70, 80 세대들에게는 잘 알려진 가수이죠. 저도 10대 때 그 가수의 노래를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혜리라고.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의 간증에 자기는 가수가 되어서 화려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대요. 다른 가수들은 끼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호를 받는 그 연예인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집사님은 간증하는데 자기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가정 안에 있는데 어쨌든 그는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인생과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당신이 불렀던 아주 유행했던 그 노래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주용원 집사가 내가 어렸을 때 열광하던 팬이라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다면서 집사님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상했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하셔서 그래서 어떤 부르는데 그 찬양 하나를 한 소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때 방황하던 그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뭐가 깨달으시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에도요, 뭐라고 말씀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완전하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고 하여도 부족한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아쉽다. 그때 좀 더 이렇게 더 잘할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듯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네. 보니까 인터넷에서 그게 난리가 났던데, 어느 가수가 한동안 반짝 인기를 얻었다가 한참 세월 한 20-30년이 한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에 와서 다시 컴백을 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또 받는 거예요. 팬들이 그를 기억해주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콘서트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런데 사실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팬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 가수를.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가수가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가수들이 이게 뭘 하면요, 따라가죠. 연예인에 미쳐버리죠. 그걸 그 사람들은 좀 팬심이라고 해요. 팬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저럴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예인이 굿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품을 이렇게 팔아요. 우리같이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품이 아무리 어떤 거에 관심이 없고, 근데 거기에 빠진 그 팬들은요, 그 상품이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수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100세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 샀다고 SNS에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세트 사고, 한 세트에 그것도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하는 그 상품을 100세트를 사가지고, 왜? 그 가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돈을 지불을 했는데 현찰로 지불을 해야 되고, 돈을 지불했는데 상품이 미쳐오지도 않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에게 너무 심취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좋다고 따라가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연예인은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길어야 10년, 좀 더 길어봐야 한 15년.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팀이 다 해체되고, 그러려면 편들이 다 뿔뿔 흩어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심취되어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이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행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완전하심으로 행하시는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저는 그 가수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불완전한 인간이 그 불완전한 인간을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없죠. 그 하나님은 성취자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은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출애굽의 여정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데 있어서 아무리 애국 군대라도 감히 회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뭐냐?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가는 저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은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무기력한 말로 들리지만 결코 그것은 무기력한 예수님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는 선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크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은요, 구원 사역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했다면 구원 사역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도 함께 창조했는데 그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피조세계를 잘 돌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의 환경이가 심각하게 지금 훼손을 당했죠. 북극이고 남극이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것, 전염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시킨 인간의 이기심에서
시작된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아주 그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앞으로 요걸 이대로 그대로 우리가 관과해버리면 지구의 환경은 더 파괴되어져서 심각하게 되어서 결국은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그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죠. 그래 요즘 우리나라도 2030년인가요? 2030년부터가 경유차를 이제 생산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구 환경을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거죠. 보호시키자는 것인데 그게 지금 이게 한두 나라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선진국들이야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환경을 생각한다지만 아직도 개발국에 불과하고 후진국들은 여전히 산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랬거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을 떼고 석탄을 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연탄, 석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극심한 이기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위임을 해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이 피조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 그냥 악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극심한 이기심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죠. 동물을 데려다가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무엇으로 이렇게 좋은 말로 바뀌었으니까 반려묘로 바꾼 거예요. 강아지만 그렇습니까? 고슴도치도 데려다가 또 키우고 그것도 또 뭐라고 그러고 또 원숭이도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뱀을 키우는 파충류 동물을 자기 집에 데려오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분 나쁘고 제가 볼 때는 이 인간의 극심한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가 그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 중에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국에 가는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천국은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논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존하고 있는 천국을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논쟁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찬양 중에 요즘은 이 찬양을 교회들이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있죠.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은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지식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진 자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가진 자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가진 자가 있어.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그 사람마다 달란트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크기가 다르냐? 그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그 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목사가 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 있거든요.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청년은 청년으로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삶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 감당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한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맡기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잖아요. 땅속에 묻어버렸죠. 혹시 누가 훔쳐갈까, 잃어버릴까봐. 근데 2달란트 다르다 가진 자들은 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의 차례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결국 마지막 때 보니까 달란트가 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금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년에도 믿음으로 살고 올해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보다 더 강하게, 더 큰 믿음으로 2022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